교사들이 앞장서 섬기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현실과 지금 우리 교계의 모든 현실을 망라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다 알고 교회 교육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왠지 자꾸만 이 상황, 환경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다른 교회는 가는데 또 우리 교회 교사들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회가 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라비아 속담에 보면 노인의 학습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속담이 있는데요. 학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속담이 뭐냐면은 늙은 개에게는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늙은 개에게는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하는 속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속담은 뭐냐면 낙타는 늙어도 여전히 여러 마리의 짐을 끄떡없이 잘 나를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장애도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그러나 젊어서 어릴 때부터 다져져 온 교육의 내용의 그 결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물론 때가 늦어서 늦게 돌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 그래서 생긴 것이 조기 교육입니다. 신앙도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조기 신앙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교회 학교 때부터 신앙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니까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자들 중에서 14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75%입니다. 14살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75%입니다. 그리고 14세에서 21세 사이가 20%, 단 5%만이 21살 이후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조사는요, 영국의 톰 디스라고 하는 전도사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또 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4세 이하가 1%, 4세에서 15세가 85%, 15세에서 30세가 10%, 20세 이상에서는 4%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연령대입니다. 30세 이상에서는 4%밖에 안 된다는 미국. 그렇다면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여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 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연령별 종교생활 시작식인데요. 이거는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종교생활 시작식입니다. 9세 이하가 27.1%, 19세 미만이 21.4%, 29세 미만이 24.2%, 그러니까 30세 미만이 72.7%입니다. 종교생활을 시작한 거죠. 27.3%만 우리 30세 이상에서 했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 없는 교회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30세 이상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든 4%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경우는 30세 이상 되어서 예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7.3%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어릴 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분재하시는 분들, 분재나무, 고목나무 가지고 분재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고목나무는 부러지지 분재가 안 됩니다. 예. 휘어잡을 수도 없어요. 예. 어릴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통계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85%가 그리고 선교사, 목사의 95%는 교회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성가대원들 재직의 89% 그리고 목사의 92%가 교회학교 출신이라고 조사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통계를 관찰해 볼 때에 교회학교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이럴 때에 크면 알아서 하겠지. 크면 알아서 하겠지. 큰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렇죠? 예. 크면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다 잡아서 시켜놓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지금 어디를 나가도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듣고 있는 것이 무슨 위기죠? 인구 위기입니다. 예, 인구 위기. 거기다가 교회도 위기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 속에 가장 위기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서가 어디냐? 결국 교육부서라는 겁니다. 교회학교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입니다. 전에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밝히는데요. 2013년하고 2023년 10년 사이를 비교를 제가 좀 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에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교회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교회 수는 10% 증가. 그런데 전체 교인은 21% 감소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26%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의 속도가 교회 학교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제가 이제 이거 다른 교회들은 다른 자료는 잘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 개 교회당 교인 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 교단의 전체 교회하고 전체 교인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개 교회당 교인 수가 2013년도에 327명이었는데요. 2023년도 통계로 하니까 233명으로 29%가 줄었습니다. 한 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가 결국은 10년 만에 94명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부까지입니다. 한 개 교회당 2013년도에는 평균 교회학교 숫자가 50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8명으로 22명이 줄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44%가 줄은 겁니다. 그냥 위기다, 그냥 어렵다, 그냥 줄었다, 이거하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우리 교단의 경우 잘 들어보세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 비율이 78.5%입니다. 영아부가 없는,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3%, 그러니까 아동부가 없는 부서가 45%입니다. 평균적으로.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그런데 지금은요, 이거보다 훨씬 숫자가 높이 나옵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전체 교인에 차지하는 비율, 전체 교인 중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도에는 15.4%였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이 얼마냐? 280만 8,91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른들만 아닙니다. 영아부부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의 경우에 전체 교인은 얼마냐? 220만 7,982명입니다. 60만 명이 줄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시 인구도 60만 명이 안 됩니다. 10년 만에 우리 교단만 그만큼 줄었으면 다른 교단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지하는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2013년도에는 우리 전체 교인의 교회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통계로는 전체 교인 수에 교인이 그만큼 줄었으면 교회 학생들은 더 줄었으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12.1%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경우만 보면 2013년보다 2023년의 경우에 약 35%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를 계속 더 많이 낳지 않으면 해결 방법 없어요. 예. 문제는 아이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는 우리 고령화 현상에서 고령 사회로 7%에서 14% 진행되는 동안에 소요된 기간, 프랑스는요 115년이 걸렸대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 되는데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는데 미국은 75년이 걸렸고 서독과 영국은 45년이 걸렸고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18년 걸렸습니다. 초고속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지난해의 기준으로 보면은 몇 명이죠?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0.75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2024년 12월 23일이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나옵니다. 24년 12월 23일이 우리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 콜만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하는 교수님이 2006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는데요.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 중에 제1호다. 거기 인구 1.1명, 출산율이 1.1명일 때입니다. 1.1명일 때에 멸망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제1호가 대한민국인데 2305년에 남는 인구가 5만 명 조금 더 남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1.1명일 때 그런데 지금 0.75명이니까 그 속도는 훨씬 더 내려가겠죠. 결국 22세기 때는 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끼죠. 예. 이런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예견할 수 있는데요. 교회 학교도 급속히 줄어들게 되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영유아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은 한편으로 감사하셔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단되었는가? 회복은 가능한가? 아니면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서로가 탓으로만 돌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피스터라고 하는 분이 경고를 담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죽었다. 이를 장사 지내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미 장례식 조사가 여러 해 동안 낭독되어 왔다. 참 슬픈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과제를 안겨준 이 중요한 내용이 5년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박상진 교수님,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신데요, 이만식 사회복지학 교수와 함께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내용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국내 교회 목사와 교육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등 77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775명의 그들에게 응답한 결과가 33.9%가 교회 교육이 매우 위기다. 네. 그리고 50.5%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대답을 안 들어도 우리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학교의 경우 무엇보다도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앞에 두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의 골자가 뭐냐,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7일 일주일은 전체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몇 시간이죠? 수학 빨리 계산되면 되잖아요. 168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맞죠? 168시간. 그 중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우리 언성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제가 그때부터 공동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교회 학교를 따로 하는 교회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아니면 2시간, 1시간 반. 그렇죠? 168시간 동안.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어요? 크게 받겠어요? 당연히 부모죠.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모가 진정한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이 내용을 주장합니다. 예.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아련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늘 보고 자라잖아요.
늘 체험하면서 자라잖아. 그래서 보여주는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제가 자주 또 인용합니다마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분명히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내 아들 내 딸 제자로 안 삼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제자로 먼저 삼아야죠. 예. 분명히 일러줍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도를 했을 때에 일단 전도를 해서 세례받기까지 어렵잖아요. 세례받게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분까지 받도록 해놓으면 그때는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죠. 예.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예.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부모 교사, 우리 어른들은 전부 교사입니다. 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있을 때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점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당장에 같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마음이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자라면 여러분들 엄마가 언제 어떻게 하더라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더라, 기도는 어떻게 하더라, 헌금은 어떻게 하더라. 그게 학습이 되어진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산다면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고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 예.
집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거 한번 뭐 그냥 간정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은 집사 오늘은 저 멀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데요. 한 번은 저 차에 타고 갔는데 항상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급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성은 집사가 그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기도 안 해요. 그래가 할 수 없어 가다가 세워놓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잊혀지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학교 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손 붙잡고 잘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것이 학습이 되고 습득이 되어져서 교육이 되어져서 자기도 성장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님의 교사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늘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 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내 자녀처럼 너희들을 권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예.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은 가지는데 특히 엄마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엄마의 마음. 예. 왜냐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액기스로 뽑아내면 사랑이잖아요. 예.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앞에서 목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참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건데 본된다는 것은 어떻게 본받을 만하다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잖아요. 유익한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본받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것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옛날 독일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계셨다고 합니다. 맨발의 수도사로 알려졌는데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꼭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놓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자를 쓰고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수도원 원장쯤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도원 원장을 벗어놓고 가르칠까? 주위에서 궁금해서 또 여쭤본 거예요. 그 여쭤보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언젠가는 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모자를 벗는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루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마틴 루터가 그 제자였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항상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만 아니고 내 자녀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모든 내 자녀의 친구들까지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나는 저것을 본받을, 우리 선생님 하는 거, 우리 집사님 하는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는 거, 우리 목사님 하는 거, 저걸 내가 본받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제자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사는요, 말과 지식보다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사.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선생님은 말로만 하지, 이러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리 와봐라.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는 모습을 보면은 와,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예. 어쨌든 교회 학교 교사는 그래서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영성. 예. 우리 부모님들도 어쨌든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을 길러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과 온유를 겸비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온유를 겸비한 교사.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되,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하는 여교사 톰슨, 그리고 학생 테디라는 스테디 스톨라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테드는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까지 나고, 시험을 보면 다 틀린 답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톰슨 선생이 테디의 시험지를 체험하다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지금 5학년인데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 기록부를 다시 재조사를 했대요. 그 1학년 당시 기록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4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놓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광과 유기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이 테디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부모 역할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디 학습을 항상 방과 후에 따로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기독교 문화니까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에게 성탄절 선물을 다 한대요. 선물을 개인적으로 다 하면 또 그 선물을 공개를 한대요. 예.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이 테드 제자가 선물을 역시 했더랍니다. 그 일일이 선물을 이제 체크를 다 하는데 테디 차례가 되었을 때에 그 선물 포장을 열었더니만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그리고 손때 묻은 대로 서다가 막 형편없이 된 향수병이 나왔대요. 예.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 예. 그리고 진주가 군데군데 빠지고 별로 없는 목걸이. 그런데 이 선생이 테디의 선물 그걸 받아들고는 박장대소하면서 선생님 목에 걸고 와 이쁘다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 그리고 그 향수도 별로인데 향수를 뿌리면서 와 나는 이 향수 냄새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반 친구들은 비웃는 웃음으로 선물도 자기들이 봐도 선물도 선물 같지 않는데 선생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비웃는 웃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렇게 목걸이를 걸고 향수를 뿌리면서 너희들 내가 예쁘지 않니? 그래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뒤에 이 테디가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 생전에 엄마가 하던 목걸이입니다. 이 향수는 엄마가 사용하던 향수입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6, 7년이 지난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테디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어머님 자리에 선생님이 오셔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깨진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에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리로 걸을 수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우리가 교사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실족해 하는 교사는 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실족해 하는 부모는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교사의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계속 이어가고, 교회학교가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나라로 만들고,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도 안타까운 미래의 상황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흥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많이 아버지의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사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